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거짓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실로 유익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있는데요. 거짓말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건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실이 이렇게 포장이 잘못되어지면 그 거짓으로 나타나고요. 또 거짓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진실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요. 포장지에 의하여서 내용물을 평가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한대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와 내용물이 있는데 포장지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포장된 것을 보고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장을 잘 해야 또 이렇게 또 뭐 물건도 잘 팔리고 선택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지와 내용물 중에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믿음만 있다면요. 거추장스러운 포장지는 생략해도 좋을 것도 같아요. 믿음만 있다면 포장지가 필요 없잖아요. 서로 신뢰하니까. 그리고 포장하는 데 쓰는 비용들을 이렇게 생략하면 훨씬 또 좋은 가격에, 좋은 가치에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에는요,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이 아름다운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이 없으므로 진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포장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매력적이지 않는다. 그때는 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장을 하는 이유는요. 접근성입니다. 만약에 멀리서 바라보는데요. 멀리서 바라보아서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그 진가를 알 수 없어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포장인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뭐 홈쇼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직접 가서 물건을 보지 않지만 거기에 만약에 포장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포장이라는 것이 그의 진실을, 그의 진가를 나타내는 데 있는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포장지가 중요한 것은 진실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일 때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짓의 포장을 잘하는 것은 사기를, 잘못된 일을, 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죠. 진실을 받아들이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먼저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열심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열심은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것을 비유를 해요. 뭐 여러분들 혹시 중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중매하는 게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괜찮은 사람일 때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여러 번 수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매를 잘하면 사실은 뭐 그 양복을 어떤지 뭐 이런 거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매가 또 잘못되어지면 사실은 뭐 뺨을 맞는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속담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매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근데 그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신부를 신랑에 중매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심을 썼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내가 중매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중매자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중매자가요, 중매한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중개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매한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중매를 하고 난 뒤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장사꾼인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수고함이 있으니까요. 중매자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두 사람을 진실함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이 옳다 하는 거 있죠. 옳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 옳은데 그걸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는 누구나 싫습니다. 누구나 싫어서 아무리 옳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통제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이 있는데 응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인데 막 응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따를까요? 왜 하나님이 옳다 하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옳다 하고 다 끌고 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옳은데 통제가 있다면 그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도 응원이 많으면 거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린데 응원을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기꾼의 응원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부패하게 할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어찌하여 거짓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수용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쉽게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단 얘기하고 같을 것 같아요. 이단 교회에 많이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잃어버린. 근데 거기에 응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게 건강한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옳은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가고, 여긴 틀리다고 하는데 여기 사랑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틀린지 모르겠지만 틀리다고 하지만 여기 사랑이 있어 따뜻한데 뭐 이러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용납할까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용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왜 용납할까요? 그 이유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용납이 돼요. 듣고 싶었던 이야기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세상의 주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참 좋은 얘기죠.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된다면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 받으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경쟁에서 모두 다 그 주류에 서 들어갈 수 없다는 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두 다 그 주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때는 좋을 수 있어요. 한때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은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도 좋은 거. 달콤하고 달콤한 이야기, 뭐 먹는 거, 달콤한 건 싫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것이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세상의 가치관을 사모하죠. 저 여러분들도 뭐 기왕이면 다음치 말하고, 기왕이면 저 여러분도 승리하고 잘 되고 뭐 많은 거 가지고 이런 거 싫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물론 그런 거는 저 여러분들에게 보통 있는 마음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값을 지불했느냐? 자유를 지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얻고 자유를, 소유를 얻고 자유를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소유도 좋은데 자유와 소유 중에 자유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유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 여러분들 소유라는 것이요, 아무리 거절해도 소유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소유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뭐 이거와 관계없이 비등비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종살이로 생긴 것을 너무나 불이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로 생긴 것을 어느 누군가 독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의 수고는 헛된 것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도록 하는 이 세상에 막연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요. 너가 그 인생에서 네가 그렇게 노력한 것을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야기가 막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연하다는 이야기. 이것은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 맨 위에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헛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말이 화려한 포장지입니다. 누구나 그 포장지를 보고 자신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에 현혹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경쟁에서 이겨 높은 자리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항상이란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럴 거야. 항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항상은 없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만 항상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항상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 생명은요, 생명도 항상 있잖아요. 생명이 하나의 모습으로 항상 있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맥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은.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그러면서 전진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올라가서 내려가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을 때 사실 그건 죽은 것이죠. 내려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 있는 것도 죽은 것이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교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교 우위에 서서 사람보다 잘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비등비등해요. 한때 좀 잘났을 때가 있지만 또 한때 좀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진실을 알려면 다음으로 통로보다 내용물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요, 사기꾼들보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이, 물론 진실한 말을 잘하면 더 좋죠. 유창하면 좋지만, 근데 진실이 없이도 말을 너무나 진실이 없이 말을 너무나 진짜같이 얘기 잘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진실이 없는 잘하는 말을, 이러한 말이 포장지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은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요.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복음보다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거든요. 복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보다 높아진 자가 있고 낮추어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보다 높아진 자, 복음보다 낮아진 자.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쁜 소식, 자유로운 소식, 생명의 소식, 그 복음보다 높아진 자가 있고 그 복음보다 낮아진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보다 자신을 낮추었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은 복음보다 복음 전하는 자를 우상화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는데, 복음을 읽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설교자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설교로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자일 뿐인 것이죠.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있으면 스피커가 있고 본체가 있잖아요.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본체 없는 스피커는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본체가 있었을 때, 음악의 소리에 원천이 있었을 때 그 원천이 통하여서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 말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외제차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외제차를 잘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마음이 뺏기는가 봐요. 아, 저렇게 부자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 거야. 오히려 사기꾼일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마음을 벌써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혹시 누추한 모습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비교해서 좀 누추한,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 중에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있죠.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희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 사과하는 말이 있으면 이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완벽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하면 또 더 좋겠죠. 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하면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까? 우리 그런 일 흔하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물어볼게요. 그 상처를 받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그 힘드신 건지 묻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겠구나. 이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하고 사과할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부분 안 해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과거로 오면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치유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생기도록 하나님 날 보호하지 않으셔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마음이 삐져 있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항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고맙다. 네가 또 시련 가운데 마음이 상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네가 마음이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지 못한 것 같이 네가 느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이야기로 치유가 일어날 것 같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가 쉬워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싫어요. 너무 헌신적인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많이 수고한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말 그렇게 하기 싫어요. 억울한 게 더 많죠.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집어넣는데 어떻게 내가 미안하다는 일을 하겠어요? 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터인데, 성숙한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깔아앉아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미안함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받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사람에 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천해 보인다고 해서 그 복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집중하였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연약하게 그들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 있는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만 집중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데만 집중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하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해서 속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도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진실을 알려면 마지막으로 환경을 넘어 소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교회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의한 소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잠깐 괜찮은 모습이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흉내내기 따라쟁이인가 아니면 진실한 모습 사는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흉내내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흉내의 목적이 뭐냐면 흉내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흉내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만둘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 그만둘 상황에 그 일을 난 계속하겠다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때 그만둘 때가 있죠.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그만둘 상황에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일은 상황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명은 무엇인가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고유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흉내내면서 나도 사도 바울 저 바울하고 그래도 똑같아 이런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면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따라하는 그것도 훌륭한 일 같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선한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 행하리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준 것 때문에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데요.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 학교에. 그래서 그때는 뭐 급식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 친구 중에 같은 반 친구 중에 고아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이제 고아원에서는 못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에 다른 사람 친구들이 하나 더 싸와서 가져와서 주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친구가 고아원에서 다니는 아이였는데 도시락을 제 친구가 뭐 어머니한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그랬을 때 옛날에 뭐 선행상인가 뭐 이런 거 표창장 이런 거 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따라 해보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말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도시락 싸줬었던 분은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는 안 다녔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는 우리 집은 무교였으니까, 뭐 불교 잠깐 다닐랑 말랑 하는데 뭐 불교도 뭐 그렇게 독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여기 우리 그 반에 도시락 못 사온 애가 있어. 걔 아마 고아원에서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우리 아들이 넷이다 그런가 도시락이 너무 싸서 지겨웠었던 것 같아요. 뭐 안 돼 그랬겠죠.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가지고 있는 용도로 이제 그 빵하고 우유하고 사다 줬어요. 그래도 표창장 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뭐 이렇게 인생의 깊이를 많이 알아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별로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 그 선행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따라하는 일은 오래 못한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일은 오래 못한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은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얻고 난 뒤 멈추어 버렸어요. 바울이 행하는 일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고 나면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있기를 원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추함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흉내낸다는 것이죠. 사탄도 흉악한 모습으로 꾸미지는 않습니다. 다 보았을 때 보기 좋은 대로 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마음을 빼앗는 데까지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고 나면 그래서 마음을 주고 의심하지 않으며 분별하는 것을 멈추면 종 부리듯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피곤하죠. 인생이. 요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어릴 때 젊을 때 그때는 안 피곤한데 덜 피곤한데 인생이 피곤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피곤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에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여도 그 말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소명으로 삼아 계속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얘기 한 가지 나누고 이제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복음보다 나를 낮추었어. 복음보다 내가 높이면 사람들이 나의 어리석음, 이 포장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현혹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보다 자기를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현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종부릿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한 자들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단들도 멋있는 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명, 몇백만 명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보다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신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리석은 건데 헛된 건데 자랑하겠다. 왜냐면 저 사기꾼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저 사기꾼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런데 이 잘남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니까 저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인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믿느냐, 어찌 그렇게 쉽게 수용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헛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에 속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보다, 그들의 잘남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나는 복음보다 나를 낮추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리석음은 포장지에 따라 내용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장지를 자랑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포장지를 자랑하면 저도 함께 포장지를 자랑하겠습니다.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저도 헛되고 어리석지만 내가 포장지를 나의 포장을 내 모습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저도 그러한 포장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 내용물이 거짓입니다. 하지만 저의 포장지도 결국은 그 내용물을 보호하고 역할이 끝날 것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물은 참된 것입니다. 만일 저의 포장지가 매력이 없어서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헛되지만 포장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자랑이 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함을 말하는 것은 문제를 말하는 것이요. 저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얘기하고 사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십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한 것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잠깐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늘을 진실한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 약한 것에 묶이지 마세요. 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늘을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약한 것에 속상해서 하늘을 안 보잖아요. 약한 것에 속상해서 거기에 약한 것에 묶여져 버리잖아요. 약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느껴보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때문에 거짓으로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로 유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람의 마음을 속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말하는 흉내쟁이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의 여행길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명이 있다면 그건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선물로 주신 날, 하나님께 하여 주신 날,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한번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한 걸음 걸을 수 있음에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날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강할 수 없지만 때로 연약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므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자랑한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약할 때가 있지요. 인생에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와 약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으로 아버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가 잘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새날에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날마다 부활이지만 또 한 1년 중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무엇인가, 새로움이 무엇인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삶의 변화의 태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보다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복음보다 높게 하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묶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귀하게 여기고 또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불쌍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진실한 삶으로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 소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해 봅니다.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사 하나님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진실한 삶을 살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